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100일 작정 기도회로 또 말씀의 또 잔치로 또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크게는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역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 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순간, 어찌 보면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한 이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신방 기간이죠. 신방을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가정 가운데 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 보이는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더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데 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뜻만 하나님께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내 기도의 중간에, 그리고 내 기도의 끝에, 내 모든 순간순간에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감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선 기록한 처음의 책이 뭐냐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입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천국에 대한 이 거룩한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환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속한 주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셔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작정기도회로 6월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와, 길다. 언제 끝나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시간이 모자르다. 이 작정기도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 작정하였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신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행하신다와 만들고 성취하신다라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역본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NIV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입니다. 자,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들리셨죠? 어떤 뜻입니까? 다르게 번역됐어요. 땅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주, 이렇게 영어의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어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맞을까? 아니면 땅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맞을까? 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서는 이 목적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일인지 땅인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것이라고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두 가지 동사, made와 이 form이라는 동사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동사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made가 하나님의 이 궁창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할 때 이 mad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He made the expanse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이 form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formed the m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 서에서는 굳이 이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생각을 하다가 결론 내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존자이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타자를 규정하시되 어떠한 타자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지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한 존재, 그것이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람들은요, 빨리 결과를 알기 원해요. 성격 급하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이 엄청 빨라져요. 성격이 급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 어떠한 일의 원인,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기 이전에 결과부터 듣고 싶어 해요. 결과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신빙성이 좌우되는 것이죠. 또 그 말을 정말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걸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가? 하나님이 말해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는다면, 그 내 음성이라면, 사탄의 음성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하나요? 저만 이게 타락해가지고.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은 자주 이게 1화에 이런 자주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거의 클리셰 같은 느낌의 장면인데, 공항이나 뭐 기차역 같은데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지죠. 그렇죠? 호흡곤란이 옵니다. 막 쓰러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막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건들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렀으니, 응급대원을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죠? 제가 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그 진두지휘에 따라서 사람들이 척척척척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막 폐를 찌르고 막 가르고, 결국 그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되게 대비가 되거든요. 1절에 보니까 나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나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를 내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엄청 좋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2월 마지막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전체 어떤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더 알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이 원어로는 이 배추롯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 따라서 오늘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비밀, 그냥 사소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결코 알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다 그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 안에 있어, 다시 말해 이 감추인 상태로 존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늘 느껴지는 궁금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면 전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지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은 격이 다르죠.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역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천지 안에, 그리고 만들어진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를 이 연약한 인간들이 다 알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인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재능이나 어떠한 노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보법이 틀리다. 보폭이 틀리고 보법이 틀리다. 걷는 걸음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다르다. 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이 볼 수 없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보여주셔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셔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그럼 문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노이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기도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십니까? 제가 너무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왜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 내 기도의 제목들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12번까지 신방하는데 12번까지 누군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는 근데 설득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무엇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한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구조가 나타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현실을 말씀하셔요.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1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장에서 하나님은 멸망을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6절부터 그저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지리를 나타내겠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열방이 이 성읍의 회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데일밴드 붙여줄게, 그냥 후시딘 발라줄게,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치유해줄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회복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 회복이 도가 넘어서 열방이 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픔이 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또 6.25라는 전쟁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실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 아니었을까. 제가 가끔 상상을 해요.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6.25 시기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들을 쓰잘데기 없이 하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진짜 지금 태어나서 다행이다.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무너졌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빈곤한 국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불쌍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원조해 줄 정도로 정말 비참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보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K-컬처, K-팝.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영적 각성 운동들이 있었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섰습니다. 저는 이 토양 위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저는 봐요. 우리가 경험했죠.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삶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되는구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구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원래는 처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처음처럼이 조금 어감이, 우리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좋아하시는 어감이어가지고 처음과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 10절 말씀 한번 보면은 10절에 황폐해진 성읍들의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만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얼마 정도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난 날처럼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다 틀린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처음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묵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인데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이제 표현할 때 이 자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연. 스스로 생겨난 것,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 이게 이제 자연의 한자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 인간이 만든 게 뭐예요? 문명이죠, 문명. 사람은 문명을 만들어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도시 문명이 자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도 엄청 컸거든요. 핸드폰 안에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핸드폰이 있을지도 몰랐죠.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다닙니다. 저만 신기한가요? 로켓을 막 수없이 쌓아 올립니다. 난치병의 치료제가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발전들이, 엄청난 가속도를 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와, 대단하다. 야,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이 도시 문명이 세워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광물을 두고 싸우고 이해관계를 두고 싸우고 전쟁이 빈번합니다. 너무 지나친 난개발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가 오고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이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탐욕으로 망가져버린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이 돌아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는가? 이렇게 부여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너희가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안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70년에 안식한 이후 땅이 자정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도시를 회복시키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난날처럼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예요. 물론 이렇게 처음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능력, 자정의 능력 때문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과 같이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던 그때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을 지을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주 감사한 것이죠.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바로 이 처음과 같이, 이 처음처럼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사고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사고치고 다닙니까? 목사님 무슨 사고를 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제도 사고를 쳤고 오늘도 사고를 치고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거가 없는 것처럼, 그 과거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처음과 같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면서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도 그래요. 호세아가 음행한 아내를 두지 않습니까? 이 고멜이라는 아내를 둬요. 이 고멜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요. 가출해요. 근데 호세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같이 살자 이야기한다. 같이 살자. 그리고 호세아가 그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호세아가 이 아내 고멜과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을 할 때 이게 재혼 아니겠습니까? 재혼. 근데 마치 초혼을 하는 것처럼, 처음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징표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싫습니다. 다른 사람 구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처음과 같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자 역시 마찬가지, 돌아간다, 회개한다 할 때의 회자거든요. 원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실 이제 이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우리 장인탁 쌤이 쓰나미 얘기하셨는데, 태풍이 불고 뭐 쓰나미가 불어닥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태풍으로 인해 바다의 심해까지 다 뒤집어 엎어져요. 놀랍게도 이 바다의 심해 안에는 태풍이 불어야지만 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또 자연재해를 겪어가면서 정말로 각종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안하죠. 불쌍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연재해가 이 땅을 피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인간의 활동들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고통받는 이 시간, 인간의 활동이 정지되어져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처럼 회복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처음처럼을 제가 참 많이 묵상했죠.
이 처음처럼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처음처럼이 끝나게 된 순간 다시는 이 처음과 같은 시간이 오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는 것, 그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무엇이 와요? 처음 게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주여,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종말이라고 힌트까지 줬는데, 자, 거의 끝나갑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때가 되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때가 진정의 회복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즘 좀 된 표현이긴 하지만 쓰는 표현들 중에 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ew Normal. 영어를 자주 써서 죄송한데, 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이 New Normal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 기준이나 표준이 되는 것을 이 New Norma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New Normal의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더 그 뜻을 살펴보면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이미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지정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채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다시금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이 와요? 어떤 날이 옵니까? 내가 눈을 뜨지 않는 날이 오는 거죠. 내일이 오지 않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New Normal,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간에게 또 자연에게 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회복력을 선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겠다, 들려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지으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계획과 내 뜻,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자리,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간구의 기도는 해야 합니다.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경영하신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께서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 하나님을 아는 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오늘 말씀에서처럼 처음처럼 완전한 회복.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뉴 노멀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더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끊임없이 전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가 정답이라고, 여기로 와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고, 여기로 와야지만 네가 숨 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달, 우리의 이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의 초점을 돌이키시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쏟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면 다 된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내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가는 길로 돌아서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가운데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의 마음을 담아지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우리 같이 맨손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사계절,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임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침략하는 자의 인생을 결단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삼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음성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